잠언 1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건지, 다양한 삶의 주제에 대해서 분별과 또 삶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그 근본이 되는, 출발이 되고 근원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지혜의 가장 근본이다, 근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잠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나아갈 지혜와 대조되는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는 가야지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이, 주변이, 또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가만 두지를 잘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표현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의 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꿰는 유혹이 있게 마련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악한 자의 괸, 악한 자의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부모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10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그 꿰임에 넘어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부모님들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 걸 봅니다. 악한 친구를 사귈까 봐. 특히 애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 중에 유년이나 청소년기나 이때 특히 더 그런 거에 많이 예민하죠. 좋지 않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어긋나갈까 봐, 엇길로 나갈까 봐, 좋지 않은 친구라는 판단도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부모의 심정은 그런 마음들이 많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변에 휩쓸려서 그렇게 어긋나가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의 좋은 길에서 벗어나거나 그럴까 봐 염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조언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런 거죠. 오늘 잠언의 이 말씀도 이 부모의 심정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표현에는요,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 악한 자의 꿰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꾀임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악한 자의 꾀임은 언제든지 우리의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악한 자의 꾀임인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안 꾀면 좋겠는데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너는 따라가지 마라. 이게 잠언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권면인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이 악한 자의 꾀임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나옵니다. 11절, 12절 같이 보시죠.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아멘. 악한 자의 꾀임. 어떤 게 악한 자의 꾀임인데요. 때로는 악한 자의 꾀임인지 잘 모릅니다. 악한 자가 이마에다가 악한 자 써붙이고 자기 가슴팍에 이름표를 악한 자라고 써붙이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또 악한 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이 악한 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뭐 내 판단이나 생각이나 또 내 들끓어오는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자신도 이 악한 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가 악한 자의 위치냐? 뭐가 악한 자의 모습이냐? 어떤 게 악한 자의 꾀임이냐? 중요한 건 오늘 11절 1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게 악한 자의 꾀임이라는 겁니다. 아예 방향을 좀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든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개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같이 그렇게 하자고 하든지 사람을 상하게 하자, 사람을 상하게 하는 방법이나 길 이게 모략되면 무조건 그건 악한 자의 꾀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악한 자의 꾀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하고 함께 하자 그럽니다. 그 악한 자의 무리가 그렇죠?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무리가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 이거죠. 우리 무리로 들어와라. 여기는 뭐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무죄한 자를 상하게 하고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무죄한 자인지 죄 없는 자인지 우리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보면 분명히 저 인간이 나쁜 놈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건 악한 자의 꾀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 판단에 저 사람이 나쁜 것 같고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거나 뭐 바로잡게 하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들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게 뭐 상하게 하는 건 다양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손상을 가하는 육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 물론이고요. 육체적으로 상하게 하는 건 뭐 지금 우리 사회에는 법으로도 사회법으로도 국가의 법으로도 그거는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상하게 하는 거든 아니면 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든 관계를 손상시키든 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이익을 손상시키든 뭐 어떤 것이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시기를 이건 악한 자의 꾀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관계적이든 영적이든 충격을 주고 상함을 주고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 편에 서라. 편승하는 것 그냥 뭐 은근히 묻어가는 것
다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리,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모략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지 말아야겠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략과 또 아니면 그런 일들과 그런 말들과 그런 계획에 참여하지 말라 말하는 거죠. 13절 14절 하나 더 보시죠.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뭐죠? 앞에 이야기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오늘 본문에는 보면 결국은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지금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선후관계나 인과관계가 이렇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악한 자의 꾀냐? 이익을 빼앗는 것, 소유를 빼앗는 것, 그것이 악한 자들의 꾀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뭐 가로채는 것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내 것으로 삼, 우리 집을 채우리. 다른 사람 거 빼앗아 와서 우리 집을 채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것으로 삼는 것. 좀 일반화 시켜보면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 다 지금 여기 재물의 이득을 보기 위해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 악한 꾀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 재물, 물질 이거는 뭐 직접적이죠. 돈을 빼앗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의 재산을 뭐 이렇게 넘긴다든지 뭐 이건 뭐 직접적인 거죠. 재물, 권리, 그 사람의 권리를 내가 빼앗는 것 이것도 상대방의 것,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권리를 빼앗는 것, 그 사람에게 돌아갈 이익을 내가 가로채는 것 물론이고 상이 주어지고 칭찬이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가 보상이 주어질 것을 슬그머니 내게로 돌리는 것 이것도 빼앗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명예를 내가 가로채는 것 빼앗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이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는 것, 가로채는 것 악한 자의 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어떤 때는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엄중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좀은 경미하고. 근데 은근히 슬그머니 내 걸로 돌려버리는 그럴 기회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이건 그냥 특별한 사기꾼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도둑님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 누군가가 뭘 칭찬하는데 그냥 슬그머니 내 것이 내가 한 것인 양 해버리면 칭찬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환호가 그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오해를 하고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내가 한 줄 알고 막 이렇게 보상하고 칭찬하고 해요. 그러면 그냥 침묵해버리면 내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들부터 해서 다양한 모든 부분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것 아닌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돌리는 것, 빼앗는 것, 가로채는 것 이것은 악한 자의 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정당하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돌려주고 보상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라는 거죠. 세상은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빠르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걸 차지하고 큰 사회나 국가의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내 걸로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사고 칭찬 그런 게 좋다고 말할 수도 그게 잘 사는 거다 처세를 잘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것,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것을 정당하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9절 보시죠. 이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익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가로채거나 이런 거죠. 결국은 내게 돌아올, 스스로 계산해서 내게 돌아올 이익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익을 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익을 쫓아 살 거냐? 내 계산의 이익을 쫓아갈 거냐?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걸 쫓아갈 거냐? 이 싸움은 우리 평생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길을 선택할 거냐? 늘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의 결과는 오늘 보면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지가 상한다. 지금 그 이야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가 상하고 자기가 다치고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깨지는 길이다. 이익을 탐하는 그 길은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그런 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표현들 한 번 더 보시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쭉 권면의 동사들을 이렇게 좀 보면요. 따르지 말라.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그 악한 꾀를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말라. 15절에 나오는 건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악한 자의 꾀에 네가 참여하지 마라. 그 이야기인 거죠. 동참하지 마라. 손이라도 들어주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누가 깨든 같이 가자 하든 아니면 스스로의 판단이든 그 길로 악한 자의 꾀의 길로 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따르지 말라. 함께 가지 말라. 그 길을 밟지 말라. 밟지도 마라. 그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마 이 한 주간도 숱하게 이 갈림길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막 같이 어울려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막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도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우리는 숱하게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인 거죠. 악한 자의 꾀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악한 자의 꾀, 이 악한 자의 꾀라고 말하는 이 길들로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거나 이익을 탐하는 자의 이 길 우리가 따르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고 그 길을 밟지도만 않는 하나님의 길로 지혜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 상하게 하는 행동, 상하게 하는 모략 혹시 내게 있었던 건 아닌가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고 빼앗고 은근슬쩍 내 것으로 돌리고 혹시 그래왔던 것은 없나요?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길과 함께 하지 않고 그 길을 밟지 않고 이 이익을 탐하는 자의 이 길들을 내가 쫓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도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에 참여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꾀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행위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들에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며 그러고 흘러온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거나 하나님 내 것으로 돌리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하나님 돌아보며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 이익을 쫓아 사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결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는 길 따르지 않겠습니다.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을 밟지도 않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길,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가로채는 길, 혹시 이 악한 자의 꾀에 우리가 참여하며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에 함께하거나 그 길에 섰던 적은 없는지요? 우리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위나 결정들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익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 하나님의 선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따라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